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손을 가슴에 얹고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이 믿음의 선포와 같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중심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나비의 탈피 과정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비가 애벌레로 있다가 성충이 되기 위해서 번데기의 모양으로 그들은 기다리죠. 그러다가 그 번데기를 벗고 결국 나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번데기의 그 허물을 벗어버리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다라고 합니다. 한 책에서 작가가 나비가 탈피하는 모습을 보다가 너무 힘겨워 보여서 그 껍데기를 조금 잘라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비는 좀 더 쉽게 껍데기에서 나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나비는 그 번데기에서 나왔지만 잘 날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비가 탈피라고 하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온전히 감당할 때 그 나비는 건강한 나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왜 나비의 탈피의 과정을 말씀드리는 것일까요? 그것은 제 마음이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이 사도 바울의 회심의 사건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 그것은 나비의 탈피의 과정과 같이 그의 많은 것이 변화되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나 힘겹고 어려웠기 때문이죠. 이것이 한순간에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역사에 오셨다가 이 시간에 집중해서 그의 마음과 생각을 돌리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변화를 사도 바울이 받아들이는 것은 큰 고통이었고 아픔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변화를 통해 사도 바울은 그가 나아가야 될 올바른 방향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편 사울은 여전히 주의 제자들을 위협하며 그들을 죽일 기세로 대제사장에게 나아가 다메섹의 여러 회당들에 써보낼 공문을 요청했습니다. 거기서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고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울이 길을 떠나 다메섹 가까이 도착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쳐 그를 둘러쌌습니다. 사울이 땅에 쓰러졌습니다. 그때 그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묻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지금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거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청년 사울은 대제사장에 나아가 예수의 제자를 잡아올 수 있는 그 모든 권한을 받고 다메섹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을 예루살렘까지 끌고 오기 위해서 그는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청년 사울이 가는 그 길을 주님께서 멈추게 하시죠. 하늘에 강한 빛으로 그를 둘러싸시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리고 주님의 갑작스러운 음성에 놀란 사울은 놀라 묻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다시 말씀하시죠.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리고 주님은 더불어 말씀하십니다. 시내로 들어가면 네가 해야 할 일을 알려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메섹으로 가는 그 사울의 길을 주님께서는 멈추시죠. 그의 열심을 멈추십니다. 왜일까요? 사울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길을 멈추시고 완전하게 유턴하게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회심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유턴의 사건은 우리가 길을 가다가 잘못 길을 들어서 신호를 받고 한 번에 차를 돌리는 그런 유턴이 아니죠. 사도 바울의 그 인생에 그 방향과 생각을 바꾸는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 혼란스럽고 어려웠을 거예요. 갑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 그분의 음성에 너무나 큰 혼란 속에 들어갔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혼란의 모습이 오늘 보면 7절부터 9절에 나타납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과 함께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들리고 아무도 보이지 않아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떠 보았으나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같이 가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울은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한 채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에게는 그 음성도 들리고 그 빛도 보았지만 주변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눈을 보지 못하는 사울의 손을 이끌고 그들은 다메섹으로 들어오지요. 그런데 다메섹에 들어왔지만 오늘 사울은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울의 내면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열심과 노력을 다해서 사실 의기양양한 그 권리를 가지고 다메섹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갑작스러운 그 예수님의 등장을 통해 그의 모든 생각과 뜻이 꺾여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큰 충격이죠. 그러하게 그는 아무것도 먹을 수도 마실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3일 동안 사도 바울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사도 바울의 마음을 다 읽을 수는 없는 것이라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가 눈을 보지 못했다는 것은 너무나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갑작스럽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 얼마나 큰 두려움이었을까요? 그러나 이 두려움 속에서 사울은 자신의 인생의 과오를 돌아보지는 않았을까 묵상해 보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어려움 속에서 갑작스럽게 그에게 등장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사울은 가졌다는 거죠. 그동안 사울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핍박했고 그들을 거절했죠.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미동을 주었던 사건이 무엇입니까? 스데반의 순교죠. 자신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위하여 용서하며 죽어가는 그 스데반의 모습 속에 사울은 흔들렸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는 더 열심을 내어 다메섹까지 달려가 그 제자들을 핍박하기로 결정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그 길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충격 속에 그는 잠을 잘 수도 먹을 수도 마실 수도 없었던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시간은, 이 3일이라는 시간은 그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유대교의 가치, 그의 세계관이 무너지고 그가 이해하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3일이라는 시간, 그가 보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했던 이 3일의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사울이 그의 길을 돌이켜 그리스도의 제자로 다시 태어나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길을 멈춰야 돼요. 그리고 예수의 길로 나아가는 영적인 유턴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면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시간들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때가 묻고 세상의 제약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이 예배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 다시 영적인 회복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사울에게 3일의 시간은 이 영적인 변화의 시간이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을 거절하고 다시스로 갔다가 그 배에서 던져져 3일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서 보냈던 그 시간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그 3일간의 저 땅끝까지 내려가신 그 고통 속에서 다시 부활을 준비하셨던 그 시간처럼 오늘 사울에게 눈을 볼 수 없었던 그 3일의 시간은 이 영적인 그 시간을 준비하는 변화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영적인 시간이 있으십니까? 왜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되고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왜 말씀을 보아야 되는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의 길에서 예수의 길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로나민 골드 광고를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드신 날과 안 드신 날의 차이를 느껴보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 싶어요. 예배 드린 날과 예배 드리지 않은 날의 차이를 보시고 기도하신 날과 기도하지 않은 날의 차이를 느껴볼 수 있어야 돼요. 왜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는가? 왜 예배하게 하셨는가? 왜 이 시간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가?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은 세상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 세상의 가치, 세상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10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주께서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셨습니다. 그가 예 주여라고 대답하자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넌 어서 곧은 길이라고 부르는 거리로 가거라. 그리고 그곳에 있는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을 찾아라. 지금 그가 기도하고 있다. 그는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손을 얹어 다시 보게 해주는 것을 보았다. 아나니아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제가 이 사람에 대해 여러 가지 말을 들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성도들에게 온갖 해를 끼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대제사장들로부터 권한을 받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모두 잡아가려고 여기에 왔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울에게만 나타나셨던 것이 아니라 아나니아에게도 찾아오시죠.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5 사울을 찾아서 그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며 다시 보게 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환상 속에 아나니아에게 임하셨는데 오늘 아나니아는 주님의 명령에 거절하고 있어요. 항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저였다면 갑자기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안수하며 기도하라는 이 명령이 부담스러워서 거절했을 것 같고, 만약 저였다면 기도해서 다시 보게 하라는 그 명령이 엄청 부담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가서 손을 얹고 기도했는데 눈이 안 보이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이 명령이나 생각 때문에 이것이 부담스러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아나니아가 봤던 것은 주님의 명령이 부담스러워서가 아니에요.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의 문제 때문에 그는 이 모든 것을 거절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나니아가 보기에 사울은 너무나 문제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어찌 보면 초대교회 입장에서 사울은 악의 강력한 축이었죠.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고 그들을 잡아 가두는 그 역할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나니아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의 됨됨이 때문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다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다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15절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자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이 사람은 이방 사람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도록 선택한 내 도구다. 내 이름을 위해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할지 내가 그에게 보여줄 것이다. 오늘 예수님은 아나니아를 설득하시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사울은
주님께서 선택하신 도구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도 좀 TMI 하시는 것 같죠? 꼭 필요 없는데 더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 아나니아가 얼마나 세밀한 관계였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나니아에게 이제 사울이 많은 고난을 당할 거라는 이야기도 해주고 계십니다. 왜일까요? 나중에 사울이 이렇게 고생 많이 하니까 이제 좀 넘어가라,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일까요? 아니에요. 주님은 사울이 앞으로 얼마나 담대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인지를 알려주실 것입니다. 오늘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나아간 것을 거부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과거, 그의 문제, 그의 그 행동들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아나니아를 다시 보내시죠. 왜입니까? 사울의 과거의 문제, 지금의 그 문제, 그의 잘못된 모습 때문에가 아니라 주님은 앞으로 그를 사용하기를 원하셨고 앞으로 그가 어떻게 쓰임받을지를 아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아나니아처럼 누군가의 과거만을 보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 영혼의 가능성을 보아야 되고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데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의 과거, 우리의 상처가 올무가 되어서 우리는 때때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나름 선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별로 동의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저희 모교회는 잘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 어린 시절의 부족함들을 장로님, 권사님들이 너무 잘 알아서 이미 아는 분들에게 괜히 들키고 싶지 않은 거죠. 근데 감사한 거는 저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고향에서 배척당하셨다는 거예요. 많은 위로가 됩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사람들은 과거의 행동에 집착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제 스스로도 제가 목회자라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못합니다가 아니라 안 됩니다라고 대답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저는 부족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훈련시키시고 세우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기름 부어 주셨어요. 저의 과거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앞으로 이 영혼을 어떻게 세우기를 원하시는지 분명한 주님의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누군가의 과오와 문제만을 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들의 위대함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녀들을 기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어렵고 힘들다면 그 영혼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의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부모된 마음으로 그 영혼을 기다리고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지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저에겐 사춘기 자녀가 있습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결코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그리고요,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기도하며 기대하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그것을 소망하며 기도하는 것이 부모가 아니겠습니까? 사랑 여러분, 누군가를 향한 과오, 문제, 거기에 집착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운데 있는 상처와 연약함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부르시고 만지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뒤돌아보는 인생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17절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아나니아는 그 집을 찾아 들어가 사울에게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사울 형제여, 오는 길에 당신에게 나타나셨던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 당신이 다시 볼 수 있게 하시고 성령을 충만히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러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더니 그가 다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 세례를 받은 후 음식을 먹고 기운을 되찾았습니다. 사울은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며칠을 함께 지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나니아는 자신의 생각과는 달랐지만 주님의 뜻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가서 손을 얹고 기도하며 말하죠. 사울 형제여, 오는 길에 당신에게 나타나셨던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 당신이 다시 볼 수 있게 하시고 성령을 충만히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그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떨어지고 그는 다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그에게 기도하게 하신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사울을 위해 기도하게 하심을 통해 그가 눈을 뜨게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보지 못했던 사울이 그를 통해 기도받음을 통해 다시 보게 되었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 그가 보지 못하게 되었고 다시 보게 되는데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아갔다, 그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의 과정에 불과합니다. 왜 이 과정을 통해 아나니아를 통해 안수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셨는가? 더 본질적인 것은 단순한 치유가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자세히 나타나진 않지만 사울이 자신의 회신의 경험을 얘기하는 사도행전 22장과 26장을 보면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사울은 깨닫게 됩니다. 바로 자신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가 기도받고 그의 문제였던 보지 못했던 것이 보게 되었다, 그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뛰어넘는 그 사명을 허락하시는 시간으로 주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으로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 나타나는 문제라는 과정에만 집착해서는 안 돼요.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사명을 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사울의 길을 멈춰 쓰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나타나셨고 그를 보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3일의 시간을 흘러 그에게 아나니아를 보내 다시 보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사 그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산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도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그 문제는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그 문제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통해 어느 길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는가, 그 주님의 뜻을, 그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 속에 있다면 다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문제를 통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시는 그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주의 마음을, 주님의 뜻을 느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것, 그것은 우리가 바꿔야 되는 방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바꿔야 되는 길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들을 통해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주님의 길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명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나는 주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찬양 함께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는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기쁘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마음속에 문제가 있는 분, 상처와 연약함으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머뭇거리고 있는 주님의 영혼들이 있다면 그 마음에 그 중심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시오. 내 과거와 상처 속에 주님 뒤돌아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이 문제를 뛰어넘는 크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를 만져주십시오. 주님 이 문제보다 크신 그 주님의 손길을 통해 사도 바울과 같이 주의 길을, 주님의 사명을 찾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 우리의 과거의 상처와 연약함과 내 머뭇거리며 뒤를 돌아보는 주님, 우리의 시간 속에 우리를 변화시키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당신을 만지고 당신의 그 자리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의 길이 아닌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마음을 주여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의 나라 가운데 전심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내주시옵소서. 그 역사를 사랑이 많으신 주님,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찾아가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필요한 영적인 방향의 전환을 허락해 주시고,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주님께 속한 자, 그리스도만이 주시는 그 평강과 기쁨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문제를 통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느낍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문제와 상처 속에 뒤돌아보는 인생이 아닌 주님의 사명을 찾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느끼며 우리의 삶의 방향을 수정합니다. 성령으로 만지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이 변화의 시간을 통해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더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